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바.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의 예배하셨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의지할 바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양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양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양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양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양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양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양기세 주의 팔에 영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양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듯이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아무도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의 아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예수 믿는 것은 받으신 것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으신 것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아비 예수 믿는 것은 받으신 것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으신 것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으신 것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으신 것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 마지막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강사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결단이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 위로와 소망이 임하는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50년,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 헌신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만 합당한 시간에 보심 그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하고 오직 주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오직 주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시야 이 잘만한 우리들 그게 주님께 엎드리게 해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마음을 있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상교회가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50년 동안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 50년 동안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며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모든 시종을 주께 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거받아 주시옵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의 마음에 심기는 성신의 의심에 벨벨과 심해져 나아가는 귀여 목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이시아 이 자리에 우리들 거저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순복하며 주의 말씀에 결단하며 그 말씀 여기 먼저 받아가며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걸로 시내를 기도해 나가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곳에 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의 그걸로 시 말씀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하심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예배드리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가 악함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별력을 주시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회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온 인류가 민주적인 합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편안하다 하여 나태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늘 주님께 죄송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기를 소원하는데 주님 이 부족함을 늘 채워주셔서 우리의 중심 속에 성령의 불을 뜨겁게 붙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 가운데 해결되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이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저희 구역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온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양육 7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7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오인선 권사님, 박흥명 장로님, 장동일 권사님, 조영숙 권사님, 박덕규 안수집사님, 신해찬 목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양육 7구역 식구들과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단비와 같은 비가 내렸는데요, 우리 마음에도 단비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박정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 생활을 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예수인 교회를 개척해서 미국 LA에 있는데 자기 건물을 소유한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친정 같은 교회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큰 은혜 받으시고 또 LA에 있는 예수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정한 목사님 시기 온옷의 노래로 드립시다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힘차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귀하고 복된 이 수요 예배 은혜의 단비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잠깐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또 소개를 해주셨지만 18년 전에 저는 여기 교육관 건물에 중등부실에서 열심히 애들이랑 몸을 부비면서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유학을 가서 12년 차 됐네요. 교회 하나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 저를 아시는 우리 장로님들 진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예하 장로님들 그때 안수 집사님들이 또 다 장로님 되셨고 권사님들 또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또 새로 오시는 모든 분들도 또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저는 조국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기여를 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를 꼭 이렇게 사람들이 애국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녀를 많이 낳아서 애국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6명이에요. 그래서 놀라지 않는 분들은 집에 더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집사람은 22년 동안 저 만나서 계속 애만 낳고 있어요. 그래서 참 첫애가 대학교 3학년이고 막내가 한국 나이로 이제 5살입니다. 이 녀석이 대학을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기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 나올 때마다 이렇게 늘 지상교회를 찾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리운 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어려운 시절 또 이렇게 향방 없이 사역을 배우던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여기서 신앙을 많이 훈련을 해서 미국에서 아주 좋은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우리 지상교회가 좀 친정 같은 교회 그리고 저의 목회의 모토가 된 그래서 저희 예수인교회는 지상교회에서 많이 배워서 이렇게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오시면은 여기 꼭 지상교회 같네 이런 느낌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LA에 오시면 저희 교회를 꼭 찾아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풀 서비스로 그렇게 잘 섬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단에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 수요 예배 속에서 저는 예배의 순간순간이 우연이 없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이 습관을 따라 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끌려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누구 한 명도 우리는 주님의 단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잠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모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꿈과 환상을 보는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기온옷의 노래를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일상적인 어떤 리듬을 벗어나서 파격적인 리듬, 그리고 흥분할 정도로 뭔가 템포가 빠른 감격적인 그런 흥분의 요소가 들어가는 그런 음악적인 반응을 시기온옷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장의 1절을 지금 이렇게 시작할 때 갑자기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전장 1장과 2장은 이것과 다른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서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야만족에게 망했습니다. 형제 국가가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이제 남유다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짓밟히고 있었던, 그래서 이 남유다도 이미 지금 패망을 앞두고 있는 절대절명의 아주 우울한,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 같은 약소 국가들이죠. 그런 지금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게 바로 남유다의 상태였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에요. 침체되어 있었어요. 우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기도를 해도 몇 번을 했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저 야만족, 바벨론이라는 야만족에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망해가는 겁니까? 영적으로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막 원망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 못할 소리 할 소리 막 하던 게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한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3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시기온옷으로 운율이 바뀌는 거예요. 막 침체되었던 그 표현이 갑자기 흥분을 하고 감격을 하고 템포가 막 빨라지면서 막 춤을 추면서 기쁨의 그런 고백을 좀 하고 있는 게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감격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흥분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기온옷에 맞춰진 하박국의 기도 속에 숨겨진, 어떻게 보면 침체된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침체된 어떤 구역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가게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앞이 캄캄한 나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시기온옷으로 하나님 앞에 흥분과 감격의 공동체와 그 성숙한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온옷의 노래로 하박국이 바뀌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지금 저게 2절이죠. 네, 1절 말씀 1절도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보이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PPT 1절 감사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아멘. 하박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장과 2장까지는 굉장히 침체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장에 들어와서 시기온 옷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다. 저는 여러분이 침체되고 우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PP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여기서 하박국이 뭐라고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볼드했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자기가 놀랐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누군가에게 들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 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은 지금 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이것에 대한 플랜 B,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께로 그것을 듣게 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시기온 옷에 새로운 운율과 새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동안 몰랐었던, 풀리지 않았었던 문제들이 기도할 때 보여지고, 기도할 때 풀려지고, 기도할 때 그것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변하고 세상에 수많은 가치와 또 지식과 정보들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는 프리홀리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수년 전에 미주의 한 친구 목사님이 어느 교회 선임 부목사님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몸이 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병원을 미국에서 돌아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한국을 들어가서 정밀 검사를 좀, 미국은 보험이 그렇게 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을 들어가서 검사를 받고 오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나 말고 너밖에 없는데 너가 없으면 교회 어떻게 이 일을 하냐. 그래서 그냥 여기서 검사 받아라. 근데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한국을 강행해서 가게 됩니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위에 암이 발견됐어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청청병력과 같이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젊은 나이에
사모님과 함께 막 교회에서 울고 있는데 그날 딱 그 소식이 들은 그날 미국에서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당회에서 목사님을 사임 처리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서 짐을 정리해 나가십시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죠. 근데 미주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막 용솟음치는 그 순간에 거리를 걷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문이 열려 있는 교회를 찾아서 곧바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몸이 망가져로까지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한 이 일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과 눈물로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I do it.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딱 그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평강이 오면서 이상하게 자기가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나는 정말 저 못된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한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질병을 얻었구나가 아니라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거였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끝도 반드시 선할 거다.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쁨이 올라오고 기대와 감사와 은혜가 막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드리고 기쁨으로 그 교회를 나왔대요. 지금 이 목사님이 건강하게 큰 교회에서 목회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온 옷에 노래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무엇 때문에 넘어져 있습니까? 어떤 분노와 미움, 우울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앞에서 엎드러져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시기온 옷에 기도를 올려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실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계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지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박국이 시기온 옷의 노래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의 계획을 기도 속에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 부흥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 부흥이 좋아요, 싫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네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속에 부흥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국 사회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때 유행일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한창 여러분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부흥 반점, 부흥 식당, 부흥 상회, 부흥 복덕방. 제가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길 가다가 부흥 복덕방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한때 부흥이 막 범람하게 그렇게 사용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의 뜻이 뭐지요? 부흥의 뜻이 무엇입니까? 뭔가 성장하고 뭔가 커지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것,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그럴 때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성경이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요? 하박국이 나와요. 여러분 벌써 성경을 다 통독하셨군요. 오늘 읽은 이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한 번만 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여기에 말하는 이 파란색 볼드 이 표시가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부흥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하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는 성장과 축복, 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살아나다라는 뜻이에요. 살아나다라는 뜻. 근데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살아난다는 게 어떤 살아나는 거냐? 암 환자가 암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나요? 기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수술 받아야죠. 수술실에 들어가서 힘들고 두렵고 아프더라도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를 잘라내야지요. 더러운 것을 뜯어내야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야,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살아나느냐? 나의 죄악, 나의 더러운 것,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도려내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 하야,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부흥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전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1장과 2장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남유다, 남아있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계획?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다. 패역해졌다. 옛날 같은 신앙이 아니다. 더러워졌다. 그래서 바벨론을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거다. 너에게 벌을 주고 있는 거야. 왜?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죄를 잘라내기 위해.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나는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겨진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플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냐면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빨리 이스라엘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를 심판해 주세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징계를 내려주세요. 왜? 그래야 내가 살아나니까.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아나니까. 이것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도려내달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더라도, 십자가가 있더라도, 피가 흘려지더라도 빨리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걸 깨달으니까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처음 신약교회가 탄생했을 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3장에 성령을 받고 120문도랑 흩어져 가지고 막 설교를 시작해요. 3,000명이 자지러져요.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회개와 각성의 설교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가망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나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을 보면은요,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운동이었습니까? 회개와 각성의 기도의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들을 하실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 우리 배우자를,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저곳에 전쟁이 멈춰야겠습니다. 다양한 기도들을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심령 뜨거운 그곳에서 정말 간절함에 통곡의 눈물은 잘 나오질 않을 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 살아나는 그 간절함과 첫사랑의 감격의 눈물은 아마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언제 나오느냐? 이게 언제 나오느냐?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나와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게으름들, 더러움들, 거짓됨들과 방탕함들, 남을 비방했던 것들, 험담했던 것들, 증오심에 가득 찼던 것들, 두려움에 염려에 가득 차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들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어떤 고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리면은요, 꽉 막혀있는 심령이 열리기 시작해요.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내 영혼의 고백들이 울려 퍼지면서 눈물이 터집니다. 마치 더러운 옷들을 빨듯이, 더러운 부위를 잘라내듯이, 그때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때야 숨을 쉬고, 그때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왼수 같았던 그 남편이 용서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내 자식 새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워서 전도하고 싶지도 않았었던 그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기온옷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교사들, 청년들, 교육자분들,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까지 나왔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 그냥 기도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시기온옷으로 바뀌어야 해요. 언제 바뀌어요? 부흥의 진정한 회개와 각성이 시작되어질 때, 뭔가 모를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그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죄덩어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박국의 노래가 바뀐 것은 진노 중에 주님의 자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노 중에 주님의 자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1장과 2장을 넘어서 3장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아, 부흥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흥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었던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하박국의 이 기도문을 보면 저는 참 희한하다, 하박국 기도 정말 희한하게 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하박국의 앞절을 보면 빨리 주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해 주세요. 악한 것들 다 쳐주세요. 잘못된 불의한 것들 다 깨닫고 완전히 멸망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앞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붙여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앞절과 이 뒷절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앞절은 막 분노로 심판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뒷절은 그런데 불쌍히 여겨 주세요. 마치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박국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 부흥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더라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남겨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마다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진멸 가운데 속에서도 한 가정을 남겨놔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입니까? 롯의 가정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도 인류가 너무너무 패악했어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그때 노아의 대홍수를 가지고 다 쓸어버리죠. 그런데 딱 한 가정을 남겨놔요. 그 가정이 어디예요? 노아의 가정을 남겨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가 패역을 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아요. 분명히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시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몇몇의 남은 자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살려놔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통해 다시 새로운 세대와 거룩한 회복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극히 부정적이에요. 극히 네거티브적인 것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당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죠? 잘못된 것을 먼저 봐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손해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것보다 더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뭐냐?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을 봐야 돼요. 진노 중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룻기를 보면 룻기 1장 21절에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뭐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녀가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돈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모압이라는 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막 이렇게 잘 자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역이민으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룻기 1장의 이야기예요. 돌아오면서 이렇게 외국 갔다가 돌아오니까 성도들이 막 와 우리 나오미 왔다 이렇게 하면서 와 이렇게 우러러 보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펑펑 울면서 창피해하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 내가 거기에 갈 때는 풍성하고 가진 게 많았는데 지금 돌아올 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쫄딱 망했어 라고 고백을 하는 게 21절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자기는 쫄딱 망해서 21절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 눈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이어지는 22절에 나오미가 누구랑 돌아왔다고 얘기합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남겨진 룻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불쌍히 여김이 그 남겨진 룻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가 이 남겨진 나오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던 이 룻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어요. 가계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여성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주님이 남겨진 그 보석과 같은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지산의 귀한 남겨져 있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룻과 같이 가정을 일으키고 이 지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는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책을 이번에 하나 냈어요. 이름이 마지막 교회라는 책입니다. 목회를 수십 년 동안 배우고 하면서 교회란 도대체 뭔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고 국회란 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종말로 치달아가지만 목회자들은 타락하고 성도들은 더 이상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고 늘 안일하고 안정된 삶으로, 그리고 그나마 있었던 사람들도 배교를 하며 떠나는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의 상황이 고스란히 연출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안식년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충청도 당진의 한 시골 교회에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산골짜기인 거예요. 지도 속에 보니까 다 초록색이에요. 중간에 딱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늘 성도가 몇 분이나 오실까? 온통 논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럴까 딱 교회가 앞에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도시로부터 한 20분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 딱 들어가서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분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 예배 문을 열었는데 150명이 모였어요. 성전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30대 40대인 거예요.
거기다가 중고등부가 30명이에요. 아이들이 15명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30분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차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충남 당진이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뚫려서 서울에서까지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울산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4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영커플이 200명인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요즘엔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잖아요. 애 낳으라고 애 낳을 생각은 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영커플들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애를 3명 이상씩 낳아요. 난 처음에 우연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는 그런 거,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3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안색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2명밖에 못 낳았다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목장 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이 아이들의 생각에 나도 저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 나도 모이면 이런 예배 드려야지. 나도 3명 이상은 낳아야지. 그래야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구나. 그림을 본 거예요. 어느 가정을 갔는데 이번엔 부산이었습니다. 거기는 청장년부가 350명 정도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해운대에 있는 그 교회는 유령 도시였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건물들이 다 비어 있어요. 이렇게 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가게나 상점에는 있는데 가게와 상점 안쪽으로 블락으로 들어가면 집들이 다 비어 있어요. 사람이 안 사니까 막 흉가처럼 유령의 집처럼 거기 사이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이 100명이에요. 중고등부가 100명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 유령 도시에 오냐고. 사람들은 전부 도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서울과 경기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정근이 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아니래요. 서울과 경기 쪽으로 발령이 나도 안 간다는 거예요. 서울과 경기 쪽으로 대학도 청년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전부 부산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들을 돌면서 감격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가 바꿀 수 없는 가정의 문화, 교회가 바꿀 수가 있구나. 이 시대가 살릴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의 영혼들, 교회가 바꿀 수 있구나. 정말 주님의 소원이 교회 안에 있구나.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구나.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남겨둔 마지막 소망, 그것은 교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지상교회 이 모든 교회에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남겨놓은 이 땅에 정말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시대가 어떻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시대는 전부 침체되어 있습니다. 왜? 종말의 시계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그래도 절대로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 침체되고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시대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침체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시기온옷의 노래를 불러야 해요. 다시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주님의 플랜을 찾으면서 다시 마음이 흥분돼야 돼요. 다시 뜨거워져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부흥의 참된 의미가 사람도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그것도 은혜이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와 가정들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다시 남겨진 자로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로 그렇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우리 지상교회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 장로님,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잠깐만 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잠시 서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좋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아, 그렇구나 라고 동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하박국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신호기옷에 노래를 불러야 될 가정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회개케 하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신 영혼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가슴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내 영혼을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다 가슴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이 시간 잠시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을 다 감고 잠시만 우리 함께 1분만 그 주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요 1분만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그분 앞에 서원하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우리 앞에 여러분이 안에 기도하실 때 감동을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안에 환상을 주신 영혼이 있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히 바꿔주실 새로운 기도를 다시 시작시킬 영혼이 있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이 시간 짧게 우리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잠깐만 합심하여 부르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영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보지 못하는 것들과 듣지 못하는 것들과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동의하게 하여 주시고 더러움을 토설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배우자들을 하나님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발걸음들이 시작될지어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단을, 귀한 성도들을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이 자리 모든 더러움을 잘라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기온 옷에 뜨거운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놀라운 기적과 같은 미러클, 가정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 속에 보지 못했던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악한 영에 짓눌려 있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앞길들을 가로막았었던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거침없는 믿음의 행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꿈과 환상을 보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안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다음 세대를 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들과 모든 교육자들, 모든 장로님들과 재직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과 권세들을 부어 주셔서 이 땅을 진동시켜 주시고, 부천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교회가 되어 땅을 기경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또 우리 박정환 목사님 감사의 박수, 또 LA 예수인 교회에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한국에서 한 2시간 정도 더 머물다가 이제 미국에 출국하게 됐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또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의 긍휼히 여겨 주신 가운데 마지막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